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고 싶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가장 감사하는,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저의 삶의 실체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하는 방법, 사는 방법과 보는 눈, 새로운 것을 갖다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보는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십계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학생들 위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As you know, we are going through the Ten Commandments. Some of you might be wondering why Ten Commandments. Ten Commandments are so old-fashioned, and you might be wondering if it's any relevant, especially the Sabbath command. You know, if you ever hear Sabbath command, you might be thinking, oh, he's telling me not to work, not to do any studies on Sunday. What kind of arcane commandment is that? You might be wondering. But today, I want to tell you, it's not archaic at all. It's not irrelevant at all. In fact, it is very relevant. In fact, it's not just any relevant, it is not just innovative, but it's actually revolutionary. It's a revolutionary command that was given to people back then that they've never heard of. Not only that, it's a commandment that's given to us that is so revolutionary that we have never heard of. You might be wondering what it is. So I would like to ask you to follow with me. Although it's done in Korean language, I would like you to do as much as you can to pay attention and to follow. Because I believe in these words lie God's heart. And what God wants both for us and for others. And I don't want to give this away, but since time's so short, let me just tell you. God wants us to give and share God's grace and love He has poured out on us. Just as we have received, He wants us to share that with others. The rest that He has given us. Now, the point is this. How are you going to share that love and grace with others? Can you share it by just telling them God loves you, believe in Jesus? Can you just share that by just giving them some money? That's not it. There is a way to share that. And today, I want to ask you to stick with me, even though it's a different language, to find out how we are to share that love God has given to us. Just try to find that out, all right?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안식일 계명을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 계명은 혁신적입니다. 아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원칙이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혁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그 시대와 문화와 예식과 법은 바뀌었어도 이 하나님의 원칙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혁명적인 원칙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혁명적인 삶의 원리를 살펴보고 그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다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안식을 지키는 방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리뷰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들었는데요. 주님의 안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란 것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7일 중에 하루를 딱 떼어놔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방법은 주님께 바로 나아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같이 나누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특히 우리 가운데서 먼저 사랑하는 사랑의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운동, 기도의 운동, 이것으로써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주일과 저저번 주일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전에 나왔던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네, 달라요. 오늘 말씀은 여태까지 십계명을 봤던 출애굽기서 20장이 아니라 신명기 5장입니다. 비록 같은 십계명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 책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출애굽기서를 읽어드리고 신명기 저희가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여러분 다르죠? 출애굽기서는요 종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도 객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명기는 종과
가축과 객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서와. 그런데 신명기서는 여기서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남종과 여종을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제7일 날 안식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스라엘이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걸 기억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이걸 말하기 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너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서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강조점입니다. 너같이 just as you are enjoying 그런 뜻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하고 똑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같이란 말이 성경에서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같이란 말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너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여기 나오는 정신입니다. 너같이.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종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남종과 여종 이들이 안식을 가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노비들이 종들이 너같이 네가 누리는 것 같이 안식을 똑같이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노비들에게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그것도 하나님의 안식을 동일하게 주인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도 종이었어. 그렇게 말하십니다. 같은 종끼리 인지상정이라고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도 종이었어 애굽에서. 그래서 종이었던 너를 내가 구해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너도 종이었고 내가 풀어줬다면 네 종도 사실은 풀어줘야 마땅하다. 그런 논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종들에게 최소한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네 종도 다 똑같으니 반드시 그에게 네가 누리는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요 그 당시 얼마나 라디컬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먼저 노예와 주인을 똑같이 평등한 레벨에 놔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부귀와 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라디컬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왕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태양, 가장 힘이 센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왕, 그 사람은 마르둑의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파리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차이가 있냐? 신과 파리와 그 정도의 갭이 그 당시 사회에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을 뒀어요. 그 당시 사람의 클래스 차이는 신과 벌레와의 귀천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동양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단칼에 부셔버립니다. No. 이 대목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노예에게까지 인권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 모든 계급 사회의 신화, 직위, 교만 그걸 다 무너뜨리고 평등화시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존중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서구사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서구사회 문화거든요. 이러한 서구사회 문화가, 이렇게 평등한 문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서구사회에서는 복음화된 다음에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는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절대 권력을 휘둘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경에서 명문화됐기에, 그리고 평등하다고 하시기에. 성경이 그러한 토대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50년, 100년 고전만 돌아가더라도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왕과 똑같으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생각조차 못했던 상상입니다. 그러나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평등하다, 귀하고 천한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더 착하고 애굽 사람은 더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 가운데 구해줬냐? 이거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은,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던 사람을 왜 괜히 구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아예 거기에 있을 걸 왜 우리를 데려와서 고생을 시키냐?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해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구해준 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더 착하거나 의롭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백성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놔두고, 아니 그들을 벌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선조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변치 않는 언약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주신 것은 순전히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총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들은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것을,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주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한 것,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로 표현하자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종이나 주인이 평등하다 그거 갖다가 선포하는 그러한 매니페스토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부리는 종과 부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종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두 다, 너희도, 그리고 네가 부리고 있는 종도 다 똑같은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노예 출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부 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다. 우리도 노예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바울 사도, 두 분이 똑같이 하는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나도, 단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 각기 자기 갈 길로 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가 좋을 대로 갔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맞게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보러, 그리고 우리 보러 이걸 기억하라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우리가 죄인이었었더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옳은 행동을 내가 했다. 이번에 내가 정말로, 적어도 이번에는 내가 정말 옳은 것을 했다. 근데 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니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마치 자기 출신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풀려나서 좀 괜찮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노예 부리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자기 의가 가득 차서 정작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교만한지 못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죄인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 좀 약간 그거는 약간 과하시네요. 죽을 죄인이라뇨. 로마서 1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나 나옵니다. 근데 이 죄의 리스트에 안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매한 것,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안 걸린 거 하나도 없어요. 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고 티 하나 없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악이 있으면은 그것을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앱니다. 없애버립니다. 즉 존재하지 않게 죽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대가입니다. 작고 큰 것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살인, 그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살인은 그것을 행한 것이고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살인입니다.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 불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사.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 29절 말씀처럼 시기, 안 되니까 살인, 취하기 위해서, 분쟁, 악독함, 원하니까 갖기 위해서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군수군, 비방, 그것마저 안 될 때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쁘다, 누가 잘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멸하는, 사형하는, 없애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죠. 자기의 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죄악을 마치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당합니다. 마땅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마땅히 죽이고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미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다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종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다 같은 종, 다 같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매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다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된 사람들한테 가서 나처럼 풀려나라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저희 이웃처럼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축과 짐승을 쉬게 하래요. 이유가 있어요. 가축과 짐승이 불쌍해서 그러냐? 애니멀 라이트 때문에 그러냐? No,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가축과 짐승이 쉬어야지 노예들도 쉴 수가 있어요. 가축과 짐승이 풀 뜯고 있는데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는 못 쉽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축과 짐승도 쉬게 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십니다.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루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인데 신명기에서는 긍휼과 사랑의 개념이에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사랑입니다. 너와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하라. 은혜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가축도 쉬게 하래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종이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안 가르쳐도 잘해요. 스스로 잘 챙겨요. 근데 어떤 애는 꼭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꼭 무슨 사고를 치고 그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누가 울 때 더 마음이 아픕니까? 아시죠, 여러분? 네. 그 애가 울 때 더 가슴이 아프고, 잘하는 녀석은 놔둬도 잘하니까 이렇게 울어도 그냥 우는가 보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가 울면은 가슴이 아파요. 그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가난하고 어렵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받은 똑같은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여기 명문화되어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누려면, 너같이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를 똑같이 나누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내가 가진 은혜를 똑같이 그것을 느끼고 가지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안 돼요. 그냥 뭐 이거 돌리는 걸로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마음 없이, 마음 없는 말만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은혜, 그것을 똑같이 나누려면, 그들이 느끼게 하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들을 결국 우리같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눌 때 그냥 나눕니까? 절대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롭게 나눠야 은혜가 느껴져요.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랑으로, 긍휼로써, 용서로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힘으로써, 내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랑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랑이 안 나요.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딱 보면은 막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막 하면, 열심히 하다가 며칠 하고 나서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해도 저 사람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에이 안 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그게 됩니다. 그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내가 있는 도시가 복음화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도시의 영혼의 10분의 1을 내가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고 영혼의 11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저한테 의무적인 기도에서 저의 가장 중요한, 제 중심에 있는 기도가 됐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그냥 저절로 다른 것이 다 같이 불이 붙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기도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남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원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원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게 안 할까? 그러면서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나와서 감정이 안 느껴져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 그리고 6개월, 1년, 2년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제 마음이 정말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위해 정말 전심을 다할 때 전력을 다해 목소리와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아니 온 힘을 다해 기도 자체가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력이에요. 이걸 하면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사랑인 걸.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와요. 마음속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온 힘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정말 바꿔 놓으십니다. 신비스러운 위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온 힘 다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껴안고 싶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그럴 때 우리한테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전보다 더 기뻐요. 이게 되니까. 여러분 저희가 화요일부터 예수님 닮기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의 원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흉내내기였어요. 근데 흉내내기라고 했다가 이 말이 너무 유아틱하고 이게 점잖지 않더라 가지고 그냥 닮아가기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흉내내기예요. 왜 흉내내기냐? 여러분 흉내라는 말이 암시하듯 내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내면은 어느 순간 변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머니 기도회를 9월 20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나누려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나눌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은혜 받도록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도록 불러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와 무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누라고 하시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같이 나와서 동참하시고 와서 어떤 형태로든 섬기면서 그 은혜를 몸짓으로 눈빛으로 사랑이 담긴 차 한 잔으로서 뭐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이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정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살아고 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정말 사랑하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시간을 따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따로 계기를 만들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게 곧 여러분 전도요, 베품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용서요, 간절한 그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며 바로 신명기에서 재조명하는 안식일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도예요. 사랑의 전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회와 어머니를 부르는 기도회를 일부러 따로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얼마나 혁신적인 줄, 아니 혁명적인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원칙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 원칙은 불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는 노비까지라도, 죄의 노예라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죄의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풀려난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죄인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따르라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롭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주님께 나와 주님의 힘과 사랑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며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혁명적인 삶의 원리에 순종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